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의뢰받고 좀 혼자 기도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의 내용을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차제의 전도신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총회신학교에서 조지신학 가르치고 또 기독론이나 칼빈신학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또 전도신학이라고 여기 오늘 양영표 교수님 오셨는데 오후에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 강의하실 텐데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그런 교수님 계십니다. 또 부족한 정도 이 총회회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알파 코스나 또 다락방 이런 데 대한 그때 중요할 때 제가 신학적인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알파 코스나 다락방이나 이런 데가 대체로 오늘 뭐 전도신학과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뭔가 세속적이고 타협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이 지나치고 가하고 또 기독교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넘어서고 그래서 비판을 받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위기다 하지만 위기가 아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넘어지면 위기지만 우리는 아직 아이다. 선교 130주년은 우리가 애국에 가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른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는 크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아동기, 유년기의 그러한 교회다.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이 왜 위기냐.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은 자라는 그러한 과정이고 어른이 넘어지면 위기죠. 어른이 넘어지면 위기지만 그래서 진짜 위기는 뭔가 하면 아이들이 좀 넘어졌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때 교회가 이렇게 위기니까 이 방법도 써보자 저 방법도 써보자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를 초래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어려울수록 더 어머니의 젖을 먹고 본질적인 것을 섭취해야 뼈가 굵고 잘 자라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성장통을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데 전도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 아닌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아까 부총회장님 설교하셨지만 그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그 최건능 목사님이나 또 길성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러한 사자 후가 없었다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었겠냐. 어떤 방법론으로 기독 교리 사상, 기독 역사 사상 방법론적으로 교회가 부흥된 적은 없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떨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부흥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17페이지에 보시면 교재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제가 신학적으로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좋은 기회였고 여러분들께서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요 부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이렇게 읽는 것으로 또 그때 조금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바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고 듣지 아니하는 자를 믿을 수 없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전파하는 자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령의 사역입니다. 들음을 통하여 그 말씀은 오직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이시자 참빛이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들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언약의 백성은 미리 그가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은 자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주의 일꾼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다. 사실상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자녀들을 낳으시면 그것을 돕는 정도가 우리 주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지, 주의 일꾼들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런 개념으로 전도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낳은 백성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이자 상속자 제자로서 창세전에 작전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오른손이 왼손을 찾아가고 오른손이 왼발을 찾아가고 오른발을 찾아가고 몸의 이 사지 지체가 각각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지교회가 온전해지려면 그 지교회에 준비된 지체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온전해져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이 온전히 역사한다. 그런 것이 우리가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수가 자차도록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지상의 일입니다. 죽음 후에는 전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전도케 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현세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종말로적 의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그 백성으로 지상에 자기 왕국을 세우시고 천상에 이르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마다 믿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해당에서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청하여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서사방으로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곳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8절은 주님의 이 땅에서의 가르침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미 주님이 이 땅에서 사방에 흩어져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청함을 받은 백성을 모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때가 찬 경륜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와서 그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성령도 하나요. 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자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의 의를 자신의 의로 삼아주시는, 우리 신학적으로 의의 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를 전가받아서, 좋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거 삼아주셔서 그와 하나가 되어 그와 함께 자녀이가 상속자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수립되고 우리는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다. 특별히 종교개혁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찼거든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중보자 행세를 하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왕국은 바실레이아 투 크리스도,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유일한 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유일한 의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그건 이단이고 헛것이다. 그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의 확산이 전도고 선교다.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성령의 임재의 확산이 전도다. 그리고 그 전도의 특별한 경우가 선교다. 선교는 좀 더 구계적으로 나가서 그래서 전도의 특별한 예로 선교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바로 영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내주하시고 전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의 조명과 감화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수가 늘어난다. 그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로 전도를 맡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우리 개혁주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시금 전도에 눈뜬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우상을 보고 만지며 그런 전병을 받아먹는 의식을 예배라고 여겼던 중세로부터 단절하여. 중세는 뭔가 하면 듣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수도원 소위 영성이나 수도원 영성이라는 말을 쓰고 또 성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라틴어로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듣고 일반 성도들은 배우지 못했으니까 우상을 만지면서 보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리에는 우상이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이렇게 공표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보고 만지고 교회에 와서 한마디도 못 듣고 갑니다. 미사라는 말만 알아듣습니다. 미사란 말이 뭡니까? 집에 가라는 뜻입니다. 예배 다 드렸으니까. 그거 한 단어 알아듣습니다. 미사, 흩어지라.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은 말씀을 듣는 예배,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듣는 예배, 아우디투스, 쿨투스. 바로 이제는 듣고 아멘하고 고백하고 특정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듣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이게 바로 루터의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는 누구라도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조명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된다. 누구라도 가르치고 물론 공적인 직분은 또 따로 있지만 누구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각성되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바로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으며 말씀을 듣는 믿음 곧 로마서 10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나오지만 믿음의 말씀의 역사로만 구원의 그러한 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에 이른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죠. 이제 라틴어가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불어로 독어로 영어로 루터가 번역하고 칼빈의 사촌인 올리베땅이나 사람이 불란서 성경을 번역하고 루터는 독일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틴델이나 위클리프 이런 분들은 영국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당시에는 다 속된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독일어 불란서 영어는 다 속어다 속어.
영어로 vernacular라고 하는데 속어다. 그러나 이제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서라고 해서 우리가 대요리, 소요리라고 부르는 신앙교육서들을 이제 각국의 언어로 적어냅니다. 그리고 주석을 씁니다. 설교집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이 설교를 하면 영국 왕실에서 불과 몇 년 내로 번역해서 읽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새로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고 여겼습니다. 중세의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성경의 진리로 되돌리는 것이 전도의 열매인 부르심과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전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찌 부르리요. 부르지 않고 어찌 구원에 이르리요. 그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 그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선포하고, 그래서 참 교리를 가르치라. 참 교리를 가르치라.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부족한 종은 루터나 칼빈이나 녹스나 전부 다 제1 전도꾼들이었다. 다 전도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온갖 수고를 다해서 칼빈은 평생 설교를 쓰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주석하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했겠습니까? 그게 뭐 치부를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영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칼빈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법이었다 이거죠. 말씀을 온전히 기록하고 그것을 번역해서 선포하고, 개혁신학자들을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개성했을 뿐만 아니라 심화시킨 것, 그것이 개혁신학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고 개혁주의고, 그 신학이 개혁신학이고 그 신앙이 개혁신앙입니다. 성경의 복음만을 성경적 복음이다. of the Bible, 성경의 복음만이 비브리컬하다, 성경적이다. 그것이 개혁 정신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이 순수하고 건전하고 견실한 참 신학, 자주 칼빈이 쓰는 형용사입니다. 순수하고 푸라, 건전하고 싸나, 견실하고 솔리다, 그리고 참신학, 베라, 이 네 형용사, 이 참신학을 가지고 바로 트루 가들리니스 혹은 파이어티, 참경건에 이르는 참신학이 있어야 참된 삶이 따르고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된 헌신이 있고 참경건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칼빈주의입니다.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 핵심에 바로 두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teaching church, preaching church, 바로 가르치는 교회와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도켄스, 에클레시아 프라이데킨스, 바로 teaching church, preaching church.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강단의 설교가 왜 어렵다?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3, 40년 다닌 분들에게 소요리 문답 가르쳐도 어렵다 그럽니다. 안 가르치고 설교하니까 어렵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자꾸 복음은 없어지고 세속적인 문화만, 윤리만 전파하게 되는, 이것이 무슨 윤리 강좌인지 복음 선포인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자꾸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티칭하고 하루 동안은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와 선포하는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본래 우리 개혁신학의 장로교회 4직분 중에, 항존직 중에 교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는 말씀을 해석하고 수호할 정도가 돼야 교사거든요.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사 직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수호할 정도의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목사보다 교사 숫자가 더 적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교사가 없으니까 파렐이 구하다가 칼빈을 찾아서 불러간 겁니다. 먼저 종교개혁을 제네바에 해놓고, 오늘날 저는 진정한 교회마다, 지교회마다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에 힘쓸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을 좀 한국교회에 제언합니다.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뒷부분 빨리 좀 보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먼저 들은 자에게 마땅한 전한 직무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와 더불어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나 그냥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특별히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말씀의 가막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마르투스,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증인이란 말, 마르투스란 말이 뭡니까? 바로 목격자가 되고 순교자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마르투스는 순교란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설의 메인 사신, 초명을 가진 사람.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언제든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로부터 초래됩니다. 우리는 말은 많은데 들을 귀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언제나 주님은 이것이여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것이여 추수할 곡식은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올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도 여기 저기 몰려다니지만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온전한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길에 나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전하는 우리가 온전한가? 교회는 말씀을 전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말씀을 전할 일꾼들이 많이 있는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총회도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진짜 말씀의 일꾼들, 그저 방법을 가지고, 아까 부총회장님 메소드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에센스, 본질, 말씀, 그 말씀에 무장되고 말씀의 가마에 마르투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될 때 전도가 된다. 언제는 보면 전도가 일어났을 때는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요,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들을 귀가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말씀이 없어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1차적 원인이라면 사람은 2차적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없어도 요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모세를 보내고 끝내 요나를 보내십니다. 끝내 사울을 다메섹에서 눈이 사흘 동안 멀게 하더라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예비한 발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갑니다. 복음은 생명에만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도 되고 생기도 되고 생활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이 떨어진 곳에는 구령의 역사만 일어날 뿐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생명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력, 곧 생기, 그리고 생활 자체,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복음 전도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삶의 변화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복음도 그렇고 부흥도 그렇고 평양 대부흥도 그저 구원받아 생명 얻었다고만 했습니까? 축첩을 금하고 술을 끊고 그리고 담배 피우지 않고 그리고 서로 도박을 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도행전을 쭉 내려오셔서요, 설교행전이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행전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사도행전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마르투스 정인이로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설교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마르투스 정인이로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보면 설교행전입니다. 매번 중요할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말을 들으니 세례받은 자가 3천을 더하였더라. 분명히 알 것은 말을 들으니 믿고 세례받은 자가 3천을 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도를 전하지 않고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5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역시 스데반의 설교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설교 부분을 잘 기억해 보시면요, 그게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째, 그러면 어떤 것을 전해야 되냐? 이것을 제가 시간 약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또 제가 6가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받으면 생명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포도원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뭐 구원받으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6가지 꼭 이것은 전하라. 이 진리는 전하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의 다소에 있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영성의 진리와 영원한 택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진리의 말씀의 씨가 옥토에 떨어져 싹을 내고 큰 거르를 들으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급기야 군락을 이루어 큰 숲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별과 모래와 같이 무수히 되리라는 약속을 하시고 어느 시대든 남은 자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엘리야가 있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고 하나님은 끝내 남은 자들을 주셔서 그 생존자들을 남은 자로 두셔서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름답고 예비된 복음의 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삭화되고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바알과 타협하지 아니한 그러한 말씀의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 우리 총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단에도 필요하고 한국교회 이 장안의 강단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한 선포가 없이 아까 푸라, 싸나, 솔리다, 베라 순수하고 건전하고 견고하고 참된 복음이 없이는 어찌 전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저 문화전하고 그저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심령을 쪼개고 울림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법 없다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거기 성경 보시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바로 이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 할 때부터 독일의 상황에 많이 토착화 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은 많이 뻗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본인이 도망자이기 때문에, 망명객이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토착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를 도망해서 중국에 가서 신학한다면 중국에 제가 토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칼빈은 지상의 신학이 아니라 천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신학을 했습니다. 루터는 일찌감치 독일 귀족들이나 많이 타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학의 특징입니다. 순수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로, 하란으로,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복음의 모양만 무성할 뿐 능력이 세잔해지는 지금, 이때 이곳에서 우리가 개혁주의의 복음 전도를 다시금 반추하는 소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기록된 말씀으로 전적 어제 오직 은혜를 전하여서 한국교회 전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